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 예배할 때 저희들 안에 있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첫사랑과 첫마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받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입을 크게 벌리는 자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하나님 입술로 간증하며 자랑하는 은혜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1장입니다. 잠언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아전성의 책인 946페이지,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동역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설교 전반은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매일 아들의 방 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말씀을 이 시대에 외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찰스 스펀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성 어거스틴도 청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했었고 또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던 이가 어머니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자녀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잠언의 31장의 말씀, 잠언서의 마지막 장인데 바로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31장은 지금 르무엘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르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인데, 왕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또 지도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리더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이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르무엘 이 31장에도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잠언의 마지막 장, 아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어머니의 말, 왕일지라도 어머니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특히 왕, 명령을 많이 하는 왕, 명령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듣지 못해요.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부모의 권력까지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있든 너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기의 권위만 부리면 독재가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 물론 리더는 말을 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말하는 소리, 그의 아픈 신음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권위는 사람이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위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생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순종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로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직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지도자에게, 특별히 지도자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진 힘, 권력, 권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 자신의 영혼도 죽이지만 공동체도 다른 사람도 무너뜨린다라는 거지요. 왕이 욕망에 빠지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는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윗, 어렵게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치르는 그 순간에 그는 밧세바를 보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도 다 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건축하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정욕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니 자신이 해야 할 사명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분도 어디에 소속된 건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은 나르펜이라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거짓 신들의 전쟁의 책에 보면 유혹의 신, 쾌락의 신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알드먼 목사님이 한 TV쇼 호스터의 말을 인용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 네 감정을 따라.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끊임없는 허무와 깊어지는 중독이다.
여러분, 쾌락 자체가 죄일까요? 쾌락 자체가 죄가 아니라 쾌락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쾌락이 사실 다른 말로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위한 쾌락이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도자가 쾌락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신을 위한 쾌락에 빠지게 되어지면 판단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을 즐기려, 자신을 위한 쾌락을 즐기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심해라. 4절과 7절에는 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술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요. 여러분,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술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까? 예전에는 바로 그 술이라는 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 지금은 술 외에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악하게, 약하게 만드는 도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에 굉장히 또 심각한 중독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저희가 한국에 살던 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접하고 있고,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를 중독해 하는 것이 술밖에 없었으니 술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면 어떤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할 말 너무 많았을 거예요. 조심하라는 게 잠언의 시편의 말씀에 술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디어를 조심해라, 핸드폰을 조심해라, 도박을 조심해라, 마약을 조심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에 빠지면, 특히 왕, 리더들, 지도자들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술의 유혹이나 다른 중독에 빠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늘 자신을 즐기는 것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술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말 못하는 자, 왜 말을 못할까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 아픈 자, 사회적인 약자, 억눌려 있는 자들,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 말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억울한 자를 대신하여 너희들이 말해라. 공의로운 재판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입을 열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고 입을 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늘 반대의 모습이에요. 입을 열지 말아야 할 때 열고 있고, 또 열어야 할 때는 우리는 입을 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고요한 곳이 아니라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하고 찬양의 소리가 있어야 하고요. 또 교회는 대변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죄를 변호해주는 소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신음소리까지 내셨잖아요. 고통의 소리 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함이 아니라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울음소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더는 말로 사람을 이끌기보다 침묵 가운데 사람을 끌어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는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이 영혼을 품는가, 그 모습이 반드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리더를 원해요. 진실한 성도를 원해요. 상처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오히려 드러내면서 나는 이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해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성도를 세상은 보기를 원합니다. 감춘다는 것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인의 간증들 읽으면서 얼마나 참 많은 부끄러운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일들을 다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간증도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고 오랫동안 가기로 했던 식당이 어려워졌고 그것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고백. 오늘의 간증도 역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열심으로 일을 했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을 했었고 가게도 운영을 했었는데 다 어려워졌고 믿었지 친구한테 배신도 당했고 우울증에 빠지고 힘든 그 상황에 누군가의 손길로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에 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니, 자신이 신앙 회복되어지니 이혼하려고 하는 아내도 함께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주를 위해 섬깁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세상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정말 썼다면 여러분 이 안에 부끄러운 이야기 다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일기 쓸 때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서 우리 웬만하면 잘 안 쓰잖아요. 나중에 내 자손들이 봤을 때 이거 내가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인데 우리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책과도 분량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빼놓고 성경을 보면은 그냥 다 감춰야 할 것들, 숨겨야 할 것들, 그런 얘기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진실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자다. 그리고 나의 그 예전의 쓴뿌리, 상처, 오히려 그게 자랑이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예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일들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감춤이, 우리가 감추려고 했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은혜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술은 어디에 담으라 그러죠? 새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꾸 험부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것이 좋사오니, 아직 여전히 내 옛습성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으니. 사실 우리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새 부대에 담게 해주세요. 새 부대에 담게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제의 우리보다 오늘의 우리가 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늘 우리 직분자들, 섬기는 분들, 리더들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무릎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무릎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죠. 여러분, 기도 없이 사역할 때에는 금방 지치더라고요.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열매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저는 사역자들은 더 새신자들보다, 새가족보다 더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듣는 자가 먼저 되게 해주세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의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이것을